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당신의 그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오늘 말씀 가지고 다윗의 꿈은 예수님의 꿈,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이름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리게 되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원래 성경에서 교회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교회의 그 어떤 소명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꿈의 교회입니다. 근데 꿈의 교회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십몇 년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왜 꿈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옛날에는 그 조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AI다 물어보면은 꿈의 교회들은 되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토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운영하고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꿈의 교회가 가장 크고 어떤 꿈의 교회는 또 이렇게 하고 그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욥기 33장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거기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한다고 할 때 그걸 바탕으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을 이제 키워주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의 표어를 아십니까? 주보 전면에 나와 있는 표어는 예수님의 꿈을 우리 꿈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꿈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신 그 꿈을 우리가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꿈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를 꿈의 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다윗의 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3000년 전에 다윗은 자기 꿈을 공개합니다. 그 꿈이 어디 나올까요? 시편 22편 22절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회중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시편 22편 중에서 22절에 나오는 건데요. 시편 22편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 집에는 없지만 시편 22편을 따로 교동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동문을 봉독해 볼까요? 거기서 예수님에 관계되는 것을 그 1절, 7절, 8절, 16절, 18절, 22절, 27절, 28절을 22편 전체를 보기는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동문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1절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지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머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죠.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보고하고 내가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에 27절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민족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절 그 왕권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민족 중에서 통치하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입장을 고백하며 쓴 건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22편 22절이죠.
구약 성경은 무슨 의도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들의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 22절의 내용도 예수님께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죠. 밤에 자다가 보고 느끼고 하는 그것들을 꿈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런 것을 또 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께서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에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죠? 구약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은 그걸 지켜서 영생 얻도록 주신 규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기록된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을 통해서 공개된 예수님의 꿈을 좀 더 자세히 원전으로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이 그 다윗을 통해서 나온 꿈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그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당신의 그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여기 본문에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요? 성도들도 되고 사도들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은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그게 분명해요. 이제 그의 그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는, 그래서 거룩한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거룩한 사도라는 말이 있지만 거룩한 성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도는 앞으로 거룩을 완성해야 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지 거룩한 성도 없습니다. 거룩한 사도라고만 돼 있죠. 성도들은 과연 그러면 거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안의 그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만 온전히 거룩하게 돼가지고 흠이 없게 되면 되는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 건축의 필수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그냥 막연히 건물이나 집회의 장소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교회는 아주 특별하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과 혼인할 대상자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데 거기에는 없어서 안 될 존재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 조각입니다. 내가 이러한 반석, 너 같은 반석 조각이 온전히 12쪽이 모인 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라면은 사도들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사도들이 받침이 없이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수가 모였더라도 사도들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인정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여기서 이것이 이제 사도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가 없이는 성도들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예수님의 교회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로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사도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한 적은 딱 성경에 기록된 것은 2번인데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이나 요한복음 20장 17절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좀 만나자고 그렇게 하라. 그걸 전달하는 얘기 나는데 거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죽으실 때는요, 그때까지는 독생자였어요. 예수님이 형제가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형제들이 생겼는데 그 첫 번째 형제들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 다시 가서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은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것은 아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갈릴리 촌놈들, 촌사람들 그런 사람 부끄럽다고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같이 형제가 됐으니까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도들을 내 형제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장사한 양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장사한 양들이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꼴을 먹지 않은 사람들, 작은 부분까지를 먹지 않는다면 장사한 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끼엄살라는 뜻이죠. 그때에서도 예수님은 내 형제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현장에서 공중에서 거기서 주님은 내 형제들이라고 옆에 있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그 내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꿈이 공개됐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은 2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내용상으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꿈일까요? 내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복음의 증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의 원뜻은 되게 하실 분입니다. 그분의 의지가 있는데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내용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초림 때의 일을 예수님의 꿈으로 소개하는 것이 내 형제들에게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초림 때 일이고, 그리고 재림 때 일은 바로 교회가 준비됐을 때 그 한가운데서 아버지를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꿈을 구분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뜻 보면 히브리서 2장 12절이 하나 같아 보이지만 2장 12절 다시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당신의 그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름을 사도들에게만 전달했어요. 그리고 바로 승천하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을 다른 사람 만나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전달하고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찬송하리다. 교회와 만나서 공중에서 7교회 한가운데 만나서 그때 만났는데 그때 심판 후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할렐루야를 부르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책에도 인쇄가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거기서 모세가 주저주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번역이 아주 엉망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는 되게 하던 나로서 되게 할 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 하던 나로서 되게 할 나이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되게 할 나가 나를 너에게 보내줬다라. 여기서 히브리 말로 하면 예흐예입니다. 예흐예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근데 거기서 앞에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래서 아쉐르는 관계대명사로서 에흐에 하시던 분이 에흐에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에흐에라는 것은요, 히브리 동사 하야 동사의 변형입니다. 그것이 타역형으로 변한 건데 미완료입니다. 히브리 말은요, 완료냐 미완료냐 두 가지로 양분되는데요. 완료는 이미 된 거. 미완료는 과거에 진행하다가 만 거, 또 앞으로 될 거.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은 것을 미완료라고 하는데 에흐에는 하야 동사의 미완료입니다. 하야는 무슨 동사일까요? 뜻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되고 그러잖아요. 되고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become이라고 할까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거의 사역형은 뭘까요?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되게 하던 자로서 앞으로 되게 할 자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세 동안에 다 복구하셔서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하나님 6일 동안에 이것을 복구한 자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뜻은 이걸 다 되게 하는 자야. 그걸 일일이 손수. 그런 분이 내 출애굽도 시킬 거야. 그런 뜻이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까지 완성할 거야. 그런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최초로 발설한 사람, 입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4장 보면 거기 처음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말하고 이름을 가인. 이게 이제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알려줬을까요? 여호와란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여호와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가면 그 창세기 이제 2장부터 쭉 나오다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가인 혼자 남았는데 가인이 좀 제대로 됐으면 되는데 또 가인이 나가서 영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버리고 말으니까 그때 바로 아담이 그 아내와 다시 동침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5절이에요. 그러면서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대체했다. 아벨을 대체한 셋을 낳았는데 이 셋부터라도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형편없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번역이 참 엉성한 것이 사람들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했더라. 그러면 그가 거기서 그 누굴까요? 그건 바로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온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바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불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하고야 말리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신데 그런 반드시 되게 하실 분의 이름을 아담이 셋과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은 주기도문에서 기록됩니다. 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반드시 구별된다.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의 뜻, 의지가 나온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아버지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이 셋째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바로 그 아내가 마련되는 일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내용이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과 그 부활 후에 40일 동안에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그 이름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들 사도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사도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야 하고 십자가 지십니다. 그 다음에 알게 하겠고 십자가에서 부활한 다음에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새 언약을 맺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예레미야가 이 말할 때는 바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하고 여호와께서 난패 되셨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 혼인하겠다는 혼인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끝내고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볼까요? 그녀를 만든 여호와, 그녀를 빚고 그녀를 세운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것처럼 이르시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고 위해서 혼인까지 했는데 그분이 새로운 이스라엘 통해서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가 자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들한테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들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과 결혼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은 중매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로 사도인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결혼 당사자가 아니라 중매쟁입니다. 그것을 사도 자신이 직접 밝힙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에 자격이 있게 하셨으니 중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과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자격이 있는 중매쟁이한테 그 말을 들으면 혼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이란 그리스도와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의 혼인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대해서 말하노라.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가 왜 꿈의 교회를 추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와 혼인할 뿐이야. 그렇다면 그것이 꿈인데 예수님의 꿈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과 만날 텐데 만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서 혼인까지 가느냐, 거기서 쫓겨나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릴 것입니다. 교회는 새 이스라엘, 곧 새 땅을 상속받을 기독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길들어진 자,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진 자는 그 땅, 교회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혼인 직전에 혼인이 가당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심판대가 공중에서 열립니다. 그 공중에서 열리는 혼인 직전의 심판대를 공중의 신부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5절 볼까요? 그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 이 아들들은 예수님 아들 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공중에 올라갑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올라가죠. 신부실에 있는 그 아들들이 그 신랑과 재림하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고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신랑을 만나긴 만나는데 10처녀가 다 만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만나긴 만나요. 근데 혼인 만찬에 들어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5처녀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 만찬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미련한 5처녀도 신랑을 만났어요. 그럼 쫓겨나죠. 재림 때 심판 장면을 사도 요한은 영으로 가서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갑자기 영으로 출발해서 시간 여행에서 공중까지 가서
주님이 재림하신 장면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갔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절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일곱 등잔 때 곧 일곱 교회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당신의 그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에는 인자가 교회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송이 금방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심판하신 다음에 어린 양이 혼인해서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 8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13절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서 19장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신 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루다 하더라. 한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 그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한 몸이 되어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할렐은 자랑하라. 우는 너희들은 야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것이 오늘 2장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교회 한가운데서 어린 양의 신부 거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2절 하반부가 바로 그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계셔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역동적이세요.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꾸준히 통치를 하십니다. 통치의 완성이 나올 때까지 그분은 되게 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는 혼인을 이뤄내신 놀라운 업적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사로 쓸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업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업적,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업적을 본 사람만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우리 꿈으로 삼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서 다가오는 장막절날 주님과 공중에서 할렐루야를 힘껏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의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발표됐었는데, 첫 번째 꿈은 사도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전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꿈은 교회 한가운데서 아버지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꿈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